네, 오늘 말씀 봉독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그 용기, 그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손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손님이 떠난 다음에 무엇 하십니까? 아마 사람이 이제 머물다 가면, 집에 손님이 있다가 가면 그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맨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하겠죠. 손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지만 손님이 이제 가고 나서도 우리 집안 청소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탁자 위에 남겨진 컵이 있으면 컵도 치우고, 흐트러진 의자가 있으면 의자도 제대로 하고, 또 함께 나누었던 음식의 흔적들이 있으면 우리 깨끗이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떠나신 다음에, 손님이 떠난 다음에 바로 치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잠시 그대로 두며 그 시간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오거나 또 다른 중요한 손님이 올 때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손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어떤 반찬 하나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다음번에 오셨을 때 그 반찬 다시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 반찬을 다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남아요. 네. 떠났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머물다 간 흔적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당사자는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온기와 기억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네. 자,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든 중심 인물이 떠나가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주인공이 죽어요. 막판쯤 되면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입도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확 떨어지게 됐어요. 그죠? 어딘가 허전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좀 달라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부터 무언가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복음이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주인공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남기신 복음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인 흔적이란, 복음이란 제자들 삶 가운데 남겨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삶,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 떠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르침도 남았고, 삶도 남았고, 무엇보다 무엇을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고 떠나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지만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우연에 의해서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끌려하는 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죠.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사실은 그 사건과 그 대상이 아직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할 때도 그 연예인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나를 땡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열광한다면 그 메시지가 가져다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군중이 모였다, 군중 형성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코어에 뭔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언가를 채워줄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실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끌어당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 중심의 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완전히 흩어진 이유입니다. 힘의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모일 만한 명분도, 모여야 하는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떠나심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히려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 떠나신 후에는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외면하는 쪽으로 그 힘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방향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떠나심 이후에, 부활 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떠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 뒤에 보니까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남은 제자들이 11명. 그러니까 모인 수가 120명. 무릇 한 10배 정도 되는 숫자가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 떠나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모였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해요.
십자가 직후에는 무너졌던 공동체가 왜 승천 이후에는 오히려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모이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다 제각각의 목적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것 가지고 모인 것 같지만 자기 꿍꿍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모인 것은요, 오히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대로라면 지금 성령은 이 땅 가운데 도달했나요? 도달하지 않았나요?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성령이 아직 임재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상태죠. 그리고 분명 제자들과 사람들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성령은 승천하신 후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때에도 역사하셨고 구약의 수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선지자들 역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심지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던 분이죠.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그날은 성령의 존재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순간 가운데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공동체 전체를 이끄시는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임하시기 전인데도 이미 이 공동체가 성령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실 미래의 사건이 이미 현재의 공동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합니까? 성령.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요.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습니까? 초대교회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대기가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먼저 들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직 눈앞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령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게 임하지 않았어요. 불의 혀 같은 사건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없습니다. 능력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모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인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이들이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성령 세례라는 거 이야기해요. 방언받고 뭔가 환상 보고 뭔가 성령의 현상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상태, 그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미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당시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면은요, 단순한 대기실의 모습이 아닙니다. 120명 쫙 앉아놓고 언제 성령이 오나 한번 기다려보자. 기차 기다리듯이, 버스 기다리듯이 그런 대기실이 아니라, 대합실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이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다시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들이 다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이라고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임재 이전에 성령으로 인한 공동체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기도하던 무리, 120명의 무리를 교회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들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전에 이미 무엇이 탄생했다고요? 교회가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앞에 분명한 결과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의미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식으면 발걸음도 멈춥니다. 관심이 시들해지면 사람들은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교회가 썰렁하겠구나.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의자를 조금 깐 것도 있지만 왜 모였냐 이거예요. 왜 모였냐?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미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모인 거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흔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120명이 지금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직분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다가 이룬 그 일은 가롯 유다로 인해 비어버린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11명이어도 제자들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2명이었다가 한 명이 굉장한 하자가 있어서 빠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 사람 빠졌으니까 더 우리는 단단한 공동체가 됐어. 오히려 더 순결한 공동체가 됐어. 그래, 그 사람 빠졌어야 됐는데 잘 빠졌어. 라고 제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가룟 유다, 잘 빠졌어. 오히려 빠지고 나니까 이 공동체, 우리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의 모임이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한 명이 좀 죄인입니까? 가룟 유다가 그저 그런 죄인이었나요?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입니다. 그들이 뽑은 또 한 명이 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12명 채워놨더니 또 한 명이 제자들 무리 배반 때리고 복음을 분탕질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오히려 적으면 적을수록 소수 정예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뽑은 제자도 사고를 쳤는데 그들이 뽑은 제자라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제자라는 특권을 기꺼이 다른 한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뽑힌 제자도 어때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면 그래 너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권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빈자리는 단순히 그냥 제자 한 사람 빠진 단순한 결원이 아니죠.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아픔이에요. 실패의 흔적이었고 배신의 자리였고 제자 공동체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 사도의 직무를 함께 맡았던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됐는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하죠. 잔인하고 날 것 그대로 더하지 않는 마지막 유다의 모습.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미화하지 않아요.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완전한 실패, 완전한 무너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 빈자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20절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제자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힘이 모자르니까 더 채워보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던
방식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상처난 자리를 덮어두려 합니다. 실패한 자리를 외면하려 합니다. 공동체 안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굳이 들추십니다. 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유다가 무너졌다고 해도 사도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며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가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배신이 없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두고 단순한 인원 보충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 시대는 무너진 자리를 외면한 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흔적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상처가 없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이유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다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 단지 남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유다일 수 있었는데, 내가 유다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공동체에 상처받고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이 유별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뭐 기쁨의 교회 출석 이걸 떠나서 신앙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인간의 완전함에 기초를 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들까지도 다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로 인해 비어버린 자리, 실망 때문에 멀어진 자리, 눈물 속에 남겨진 자리들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제대로 품지 못해 이 공동체를 떠난, 우리가 제대로 품지 못해 신앙을 떠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복의 자리에서 교회는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그 일은 다름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 기쁨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역시 성령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이 몸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얼굴이 좀 탔죠? 네, 얼굴이 좀 탔는데 탄 이유는 제 피부톤이랑 이제 조셉 형제님 피부톤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햇빛을 맞아가지고. 제가 뭘 경험했냐면 저희 집 그 앞 뒷뜰에 그 예건이가 뭐 축구도 하고 이러면서 뒷단지가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복구가 안 되게 생긴 거죠. 근데 뭘 느꼈냐면 때를 갖다가 이렇게 잔디를 때를 이렇게 떼다가 빈 곳에 이렇게 심으면 그게 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요만큼 갖다 심어도 한 시즌 지나면 이게 점점 불어난다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지어놨구나. 우리 중에 한 영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치인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대요. 난가병이라고. 이번에는 난가한답니다. 그 죽지 않은 잔디와 같은 한 사람, 난가? 맞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장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이 공동체 또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오니,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을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그 육신의 아픈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우중 선교사님, 우리 최민기 선교사님, 우리 최영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